주님 십자가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앞부분에는 이미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이제 거기에 소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를 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소자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소자, 헬라어의 미트로스 라는 이 단어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이라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부족한, 그 사람들이 참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을 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0절에서 14절에 보면 10절에 3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소자, 이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고 참 이렇게 얕잡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천사가 배당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을 항상 보고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천사가 뵙는다.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소자가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참 볼모양 없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천사에게 늘 보고를 받을 만큼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 소자 중 한 명을 실족케 하면 그 실족케 한 그 사람을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이 땅 위에서 이 소자와 같은 자를 낮추어 보고 얕잡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배당되어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여러 가지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자에 오신 목적이 그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전적으로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길을 잃지 않았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산으로 막 가서 목자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 길을 잃어가지고 찾아낸 한 마리의 양을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도 더 기뻐한다. 그래,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세요. 한 마리의 양을 무덩 태워서 목 뒤에 딱 메어가지고 무덩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셨죠? 그게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두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마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날 때의 그 기쁨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도 더 기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죠.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잔,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근데 그럼 만약 십자가를 안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어져 버렸죠. 인류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데 십자가를 안 지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도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목적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집에 있는 큰아들보다 집을 나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온갖 좋은 옷을 입혀서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큰아들이 막 따지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이
가산을 탕진한 이 나쁜 동생 이놈이 돌아오는데 왜 잔치를 베풉니까? 이러니까 32절에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케골, 실존주의 철학이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창설한 분이 세안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킬케갈, 덴마크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한 책을 아주 많이 썼어요.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이고 철학 박사이고 시인이고 또 평론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비인격적인 명령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5년 만에 100세의 독자 이삭 딱 한 명 줬는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고 뻥튀기 해놓고 100살의 독자 한 명만 딱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컷 커가지고 한 청년이 돼가지고 17살 일이 됐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이때까지 양을 가지고 소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보다도 못하시네요 하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 나를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다 뻥이네요, 뻥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향하여 요구하면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딱 아들을 눕힌 겁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네 하고 순양 소리가 나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양을 예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제 됐다. 내가 너를 테스트했는데 네가 나에게 독자를 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은 살아나고 양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 양이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22장의 그 명령은 인간적으로 모순되고 비인격적인 명령이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를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나타내는 광경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왜? 우리가 볼 때 소자고 연약한 심령이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그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막대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뜻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